이것이 본문 욥기 21장 17절로 34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 주님의 음성 듣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욥은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곤고하게 하신 적이 몇 번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안히 죽는 자도 또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는 자도 동일하게 흙 속에 눕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악인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고난을 받는다는 이 친구들의 주장은 틀렸다고 지적하면서 그들의 주장은 헛된 위로이고 그들의 대답은 거짓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욥의 고난이 그가 지은 죄 때문이라라고 인과응보적으로 말하는 이 친구들에게 이 욥은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그들의 말을 반박하고 있는데요, 이 현실에서 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현실에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고 악인의 자손에게도 벌이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선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재앙을 당하고 사건 사고만 일어나면 다 죄 지은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망하고 잘못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참 이 권선징악이구나 생각하면서 인과응보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착한 사람들은 오히려 참 사는 것이 어렵고 또 악한 사람들은 너무 잘 돼가지고 얼굴에 기름기가 잘잘잘 흐르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뭐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혼동하기가 쉬운 부분인데요, 욥도 오늘 친구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는데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심판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그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그 시기와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한다 할지라도 그 심판은 유보된 심판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래서 단순히 인과응보의 논리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게 되면 함부로 정죄하는 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세상에서 형통한 것은 하나님께 버려지는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형통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을 일도 없고 또 이것이 자기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보다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도 없고 회개할 기회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유기와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벌써 버려진 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더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고백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나는 악한 사람이 세상에서 형통한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던 적은 없습니까?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22절에서 26절 말씀에 보시면 욥은 평안히 죽는 사람이 있고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는 사람이 있지만 결국에 죽는 것은 매 한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인이 고통스럽게 죽을 것이라고 하는 친구들의 주장을 반발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도 때로는 평안히 죽을 수 있고 선한 사람도 때로는 고통 중에 죽을 수 있는데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죽는 것은 매 한 가지다. 고통스럽게 죽는다고 그 사람이 악인이 아니고 또 평안히 죽는다고 뭐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죽음 자체가 형벌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을 때 평안히 죽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자, 저 사람은 참 착하게 살았나 보다. 죽을 때 또 그렇게 죽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인생 잘못 살았나 보다. 이렇게 평가하는 우를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처럼 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판단과 정죄, 옳고 그름의 문제, 내 생각으로만 그들의 삶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내가 마땅히 품어야 될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해달라, 겸손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27절에서 34절 말씀에 친구들의 헛된 위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욥은 오늘 마지막 절 34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의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욥의 고난이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라는 논리로 이 욥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욥을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식의 그런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 너무 직선적이고 너무 생각이 없이 입에서 막 나오고 여과되지 않고 막 나온다면 여러분의 말이 설령 옳을지라도요 그것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고 위로는커녕 헛된 위로가 될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말이요 우리의 입술에 나올 때 우리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내 입술에 화수꾼을 세워주세요. 막 나오지 않고 걸러서 나올 수 있도록 이것이 상대방에게 유익된 말인가, 이것이 상대방을 위로하는 말인가, 이것이 정죄하고 남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말인가,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이 금이라는 말이 있지만은요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말이 정말로 은쟁반의 옥구슬과 같은 그런 귀한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는 무엇인가?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있어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헛된 위로에 속을 뻔한다라고 하는 오세연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모태신앙인 저는 주일을 성수하고 교회 반주자로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신앙이기에 제 안에는 구원에 대한 가치관이 굳게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돈과 명예를 우선시하는 세상 가치관을 접하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거래처와의 미팅에서 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거래처 직원의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음대 나온 친구가 왜 여기 있냐는 말이었지요. 순간 당황한 저는 전공은 음악이지만 또 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입사하게 되었고 능력을 인정받아 회사 중책까지 맡게 되었다며 나의 소개를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거래처 대표와의 다과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분이 회사를 일궈오신 과정을 비롯해서 성공 노하우를 들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비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면서 뜻밖에도 제게 거절하기 어려운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직을 제안했습니다. 제가 대답을 머뭇거리자 그분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쉽게 돈 버는 길이 있는데 왜 정직하게 일하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면서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 승진 가능성이 있었지만 남녀 차별로 인해 승진 누락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직 제안이 너무나 달콤하게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큐티하는 공동체에 속해 말씀으로 양육받은 터라 그것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한 것 같은 거짓되고 헛된 위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대표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이번
이번 일이 제 믿음을 보고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세상 유혹에 흔들릴 때마다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오늘 34절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적용하기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날 큐티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명예와 물질에 약한 자임을 청년부 소그룹 모임에서 솔직히 나누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말, 또 여러분의 결정들, 이런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한날의 삶을, 또 인생의 걸음을 주의 말씀 위에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헛된 위로자라고 말을 한 것처럼 우리도 고난 중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을 정죄하며 헛된 위로를 했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서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말이 나갈 때마다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한번 거르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되고 진실한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